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6월 1일 날, 2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구속사 성경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임원들, 또 모든 회원들, 그리고 디모데, 여호수아, 우리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으로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애썼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보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남은 미래가 그 하나님의 절대 보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다, 성경 중에 금강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구가 이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은혜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와서 한 강으로 뭉쳐서 생명수의 강물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만약에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그런 승리, 절대 보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은 갖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 말씀만 대하게 되면은 어떠한 전천후의 문제라도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내가 고독을 느낄 때, 또는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고 그리고 위기천만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의 줄로 묶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2절과 45절 말씀, 또 에스겔 20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 두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언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라 천대 만대 영원한 언약이라고 시편 105편 8절과 또 에레미야 32장 40절에는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깨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깨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는 이 언약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보장이 무엇인가? 여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5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5단계. 하나님의 타락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5단계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셨다. 또 두 번째는 미리 우리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이때 내가 구원하겠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것은 지금 시제 자체가, 이 사건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변화의 몸을 입은 것 같은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시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이 사실의 최종적인 결론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실현시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너무나 필연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불변 사건이에요. 지금 내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흠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썩을 몸 그리고 낡고 새하는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장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세상의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도전해오는 무리들을 제압할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평화를 누린다 할 경우에 나를 도전해오는 영적인 세력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세력이든 그것들을 제압할 힘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공격할 염두를 갖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사단 마귀들은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삼아 마음대로 부립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알고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의 하수인으로 자기의 부하로 우리를 갖고 놀고 농락하고 끝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그 어떤 공중의 세력이라도 이 땅의 어떤 세력이라도 감히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18편 1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105편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신소리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내가 괜히 그랬나 봐, 내가 괜히 저 사람 택했나 봐,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절대적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 불변성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것은 32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너희를 구원한 사실을 통해서 너희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독생성자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그 어떤 것인들 내가 주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찾아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망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집주인이 자다가 한 2번 두드리다가 문 안 열면 가겠지. 그럼 또 두드립니다. 3번 4번 두드려요. 귀찮아요. 아이 정말 귀찮네. 아이 또 두드립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부자를 내팽개 치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합니다. 그때 이런 사람 때문에 그래 도와주세요. 화가 이렇게 났지만은 그 강청하는 모습을 보고 에이 하면서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도 이런데 자기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백성이 와서 허물과 더러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을지라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강야 40년 동안 걸어오는데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그냥 그 광야 40년 출애굽할 때 입었던 쫄바지, 그 쫄바지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쫄바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월남바지 같은 거 40년 동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유행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몰골은 형편없죠. 뭐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어요? 뭐 이렇게 내렸습니까? 무슨 뭐 머리에 코팅을 했습니까? 리본을 갖다 붙였습니까? 40년 전에 달라붙었던 그 이쪽은 귀걸이가 뚝 떨어지고 한쪽은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세상 천지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두 번째 보장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면은 누가 송사하리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송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엔칼레오. 법정 용어죠. 고발하다, 고소하다 또는 기소하다.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고발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겁니다. 범죄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는 것을 송사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수한다 그래 보세요. 벌써 수한다는 얘기 듣는 순간 겁이 나요. 이거 잘못해서 깜빵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이거 가서 이게 뒤집어쓰면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누가 나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공식적으로 나처럼 수한다 그래 보세요. 겁이 나는 거, 두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하다니, 수를 받다니. 세상 살면서 누가 나를 고발하고 나를 걸어서 고소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율법이 고소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의 참소자 되는 이 사단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을 보세요. 썩었어요. 그 속을 보세요. 거짓을 행해요.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내가 고소해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두 번째 보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모든 고소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다 기각시키는 거야. 우리 부족함이 있죠? 우리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고소하고 내 양심이 너무 부족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죄가 많은데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송사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송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주제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소, 어떠한 고발, 어떠한 기소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법정에서 기각, 암흑의 기각, 땅땅땅 하나님이 이렇게 기각시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송사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쨌든 간에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기도하고 능력이 많아요. 안 될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운 욥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절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3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사를 기각시키는지. 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버린 거예요. 야, 걔 그래? 천만의 말씀. 걔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 실수 여러 가지 문제 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정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절대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 말씀은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과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느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맞서보자. 과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맞서보자. 재판장 앞에서 갔더니 재판장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죄 없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신앙 고백이죠. 마귀가 찾아와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너 죄가 많은 사람이야. 너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네가 마치 대단한 의인인 것인 양 네가 얘기하지, 네 속은 어떠니? 너 죄가 많은 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야. 이렇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걸 딱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 네 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함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마침 그 성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성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집에 친척 가운데 누가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도사님인데, 그러면 또 성도가 그렇게 요청하니 이거 안 가면은 이 전도사, 믿음 없는 전도사로 인정받을 것 같고, 이 귀신이 또 혹시라도 내 속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도 근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주여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귀신한테 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가서 몇 사람 같이 불러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이 귀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일어나더니, 야, 이 전도사야, 내가 너를 알아. 너 이런 죄 있잖아. 네가 무슨 나를 쫓니? 하면서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는지.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결국 내 속 다 드러나고 나고 말았네 하면서 걱정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참 몰골을 당하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야, 전도사,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귀신이 얘기할 때, 그래, 네 말 맞아. 나 부족해. 나 죄 많아. 나 여전히 흠이 많아. 그렇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너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야, 그거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한 거예요. 나 그래, 나 죄 많아.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두 번째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너 또 왔어? 지난번에 창피당으로 또 왔어 네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네 말처럼 나는 부족함이 많고, 네 말처럼 나는 죄도 많고, 네 말처럼 난 허물이 많아.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순간적으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월을 오래 살면 살수록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의 티가 많죠.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듣는 순간 얘 죄 없어 땅땅땅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남은 생애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현재나 미래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송사할 자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34절 말씀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감히 우리를 단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송사한다는 것은 죄를 찾아내고 이것을 빌미로 삼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죄하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죄해서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나 같은 거, 한번 내가 범죄했으면 나는 안 될 것이야, 이런 마음을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운 죄악을 범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음까지 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이상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버림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 인치심을 영원히 효력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심이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유셉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속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갖다 주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보장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7가지 환난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7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이 7가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당하는 큰 고난의 범주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환난이죠.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곤고죠. 곤고, 심적인 고통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공고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곤고. 세 번째는 핍박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상 때문에 이런저런 해를 당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핍박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기근이죠. 네 번째는 양식이 없어 주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지만은 생활이 넉넉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잘 되는데 믿는 의인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근을 맞는 거예요. 적신, 벌거벗음, 다 벗김을 당한 거예요. 벌거벗음,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죠. 위험, 신변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옥에 갇히는 것, 매도 맞는 것, 이런 모든 위협, 칼, 상해나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7가지 고난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페르니카오란 단어인데 이 성경, 이 구절은 로마서 8장 3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넉넉히 이긴다, 단 한 번.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압도적인 이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최후 승리가 어쩌다가 운 좋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후 승리는 간신히 어쩌다가 얻게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해 놓았고 그 성취해 놓은 것을 내가 믿을 때 완전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4가지의 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보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신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38절 39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든 영적인 존재든 이 땅에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전 보장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흠이 있고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6월 첫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보장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김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원태는 질병과 병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말씀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